구약성경 763쪽 욥기 4장을 교독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네게 말하면 네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네게 이름에 네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네게 닥침에 네가 놀라는구나. 네 경외함이 네 자랑이 아니냐? 네 소망이 네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 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에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의 털이 주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아멘. 욥이 재난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3명의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3사람이 욥의 모습을 보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참혹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그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말씀에서 욥이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자기의 그 신세 한탄이죠.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태어나는 과정에서 오히려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을 했는가? 그런 하소연을 친구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자기의 감정을 친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사실 하나님을 원망했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이 이제 답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먼저 욥에게 말을 합니다. 3장부터 쭉 내용을 살펴보면 욥이 먼저 이야기를 했고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말에 욥이 답변을 하고 또 소발, 빌닷 이런 사람들이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하고 욥이 답변을 하고 이런 형식으로 쭉 전개가 됩니다.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아마 친구들 중에 그래도 조금 연장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네게 말하면 네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너의 얘기를 쭉 듣고 보니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너가 태어난 생일을 저주하고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또 내가 태어난 과정에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이라면 죽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고 그렇게 항변하는데 내가 참을 수가 없다. 내가 한마디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먼저 욥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친구들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욥이 살았던 지난날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3절과 4절에 있어요. 우리 3절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아멘. 이런 재난이 닥치기 전에 욥이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다. 욥은 부자이기도 했지만 아주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친구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훈계했다라는 거죠. 삶이 이렇다, 뭐 신앙생활이 이렇게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다. 손이 늘어진 자라고 하는 것은 힘이 없는 사람, 약한 사람,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런 사람들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줬다는 거예요. 격려하고 위로했다라는 겁니다. 4절에도 계속해서 나오는데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다. 살기 싫다고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욥이 따뜻한 말로 잘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희망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다. 역시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정말 살기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 주었다라는 거지요. 욥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가 지금 약해져 있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네가 말하던 것과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 아니냐라고 정중하게 나무라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5절에 있어요. 이제 이 일이 네게 이름에 네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네게 닥침에 네가 놀라는구나. 아멘. 이런 고통과 재난, 역경이 너 앞에 오니까 너가 전에는 그 약한 사람들, 힘들어하던 사람들, 정말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었는데 왜 너가 그런 하소연을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엘리바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더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은 7절과 8절에 있어요. 7절,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생각해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아멘.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어디 있겠는가? 이 세상의 이치가 그렇다는 거죠. 흔히 말하는 인과응보.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너가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것은 불가능하다. 너는 너 스스로 하소연하고 항변을 하지만 분명히 너가 무슨 잘못을 했을 것이다. 죄를 지었을 것이다. 그게 인생이라고 단언하며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바스의 말이 일부분 맞기는 하지만 다 그런 것 아니잖아요. 엘리바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까? 하나님의 뜻을 압니까? 알지 못하잖아요. 엘리바스가 욥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런 역경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마치 잘 아는 것처럼, 자기는 다 아는 것처럼 너가 분명히 어떤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한 거지요. 그리고 뿌리는 대로 거둔다. 뭐 7절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만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너가 무엇인가 이런 악한 것들을 뿌렸으니까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런 태도, 엘리바스의 태도, 얼마나 위험한 태도입니까? 어떤 경우에는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일부분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욥은
특수한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모르잖아요. 욥이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엘리바스는 마치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너가 잘못했으니까 회개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엘리바스와 같은 이런 태도는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쉽게 충고하고 쉽게 말하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물론 엘리바스가 자기 입장에서는 욥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욥을 세워주기 위해서 욥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의도 자체가 나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친구가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니까 찾아왔으니까요. 위로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지금 엘리바스가 자기 딴에는 좋은 의도로 한다고 하지만 고통당하고 있는 욥을 더 힘들게 하는, 더 고통을 주는 거죠.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엘리바스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모습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도 오늘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할 때 내가 아는 지식과 내가 경험한 그 내용을 가지고 너무 쉽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경험한 영적인 내용을 말해요. 12절부터 쭉 보면 자기가 환상 가운데 어떤 내용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영이 나타나서 자기에게 하는 그런 음성을 들었는데 이러한 내용이라는 거죠. 17절 말씀,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말 자체는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옳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바스는 내가 영적으로도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다. 내가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어찌 보면 자기의 영성을 은근히 과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말하는 내용이 틀린 내용이 없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그런데 너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감히 그렇게 자기가 태어난 생일을 저주하고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 분명히 뭔가 죄를 지은 게 있으니까 그거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지 않겠느냐. 자기 입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19절 말씀, 20절 말씀, 19절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보다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리고 너나 나나 다 연약한 유한한 인간이 아니냐. 흙으로 돌아갈 그런 존재인데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항변하느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의도도 모르고 하나님 뜻도 모르고 또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욥이 이러한 고난을 당하게 됐는지를 엘리바스는 모르면서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충고하고 쉽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할 때가 있어요. 아니 내가 틀린 말을 하느냐고. 내가 맞는 말 하잖아. 옳은 말 하잖아. 옳은 말일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거는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야. 너를 위해서 하는 말, 당신을 위해서 해주는 말이야 라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핵심을 놓치고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으면서 정말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하면서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 엘리바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비추어봐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되 우리 모든 상황이 다 인과 응보, 어떤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가 오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지만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특별한 일도 있다고 하는 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럴 때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도 쉽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을 때 옳은 말로 쉽게 조언하거나 판단하지 아니하고 정말 오히려 그 앞에서 묵묵히 그 사람을 바라봐 줄 수 있는 그러한 위로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 어떤 면에서는 엘리바스가 말하지 아니하고 함께 가만히 있어줬던 그 일주일이 진정한 위로자였는지도 모릅니다. 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우리 언어 생활을 또 한번 돌아보고 우리 관계 속에서 내 경험과 지식으로 쉽게 판단하지 말고 정말 진정한 위로자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세워주고 또 도와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욥이 참으로 참담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하려고 했는데 욥의 말을 듣고 엘리바스가 자기 생각으로 쉽게 판단하고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충고하고 또 가르치려고 하는 태도를 통하여서 오히려 고통당하는 욥에게 더 큰 아픔을 주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쉽게 말하거나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뜻을 구하게 하시고 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묵묵히 정말 위로하고 또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